오늘 이게 잠깐 짧은 시간에 모두 스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불교, 현재 처해 있는 이 불교에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교가 한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지금 근자로 보면은 모두 큰 스님들 다 계실 때에 모두 옛날에 청담 스님 모두 이렇게 모두 큰 스님들 계시들 그때에 정말로 여법하게 절마다 가면은 어느 절에 가면은 절이 이쪽으로 가면은 염불하는 소리,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글 읽는 소리, 또 한쪽으로 돌아가면은 죽 비치는 소리,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절에서 돌아갔고, 또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하면은 참 대중이 모여서 그때에는 그렇게 다른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돌림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조실 스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서열대로 전부 올라서 법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래 앉았던 대중들도 전부 돌아서서 여기 한 번씩 올라와서 해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끝을 내는데 그게 이제 돌림 법문인데 그 돌림 법문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뭐냐 그러면은 여기 와서 법문을 하게 되면은 대중에게 자기가 법문을 하고 자기가 아주 공부 너무 하기 어려운 초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라고 내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합시다 해놓고는 저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이소 또 이란다요. 그러면 열심히 합시다 한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물론. 그런데 물어보라고 꼭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법문을 5분 10분 했던 스님들은 법문하고 나면은 질문이 쇄도합니다. 이제 질문이 쇄도하면은 그 질문 때문에 이 법회가 굉장히 오래 가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점심 공양하고 오후에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가고 이제 그거는 우리는 나는 체험을 못 해봤는데 어떤 곳은 며칠 이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까지는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오전에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는 했어요. 저녁까지는. 근데 이런 문화들이 얼마만큼 그 한철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어린애들 키가 불쑥불쑥 크듯이 사람이 막 달라지게 그런 모두 향상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앞장서서 누가 깃발을 드느냐 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깃발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가 일시에 좋아져 버려요. 세상이 좋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공자 당시 중국에서는 공자 당시에 공자의 제자 순자라는 사람이 그 깃발을 너무 근사하게 들었거든요. 이 순자가 깃발을 든 것은 뭐냐?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악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깃발을 드신 분이 순자인데 성악설을 순자가 아주 젊었을 때에 주장한 성악설하고 나이가 먹어서 주장한 성악설하고 성악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느냐? 계속 성악설을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어떤 것이 마음인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두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 공자의 제자, 순자.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이 제일 첫 번째는 성악설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애들이 누가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물건을 이렇게 손에다 딱 쥐고는 손 뒤로 감추면서 없다 그러고 대답을 없다 그러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순자가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질 않고 악자를 써서 성악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악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순자가 나이가 먹어서 성악설은 뭘로 변하느냐. 그 부분이 중국 문화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배우면은 악이 없어져 선해지고 배우지 않으면은 악해진다. 성악설은 그래서 못 배운 것이 성악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창을 하느냐. 권학문을 지어서 온 세상에 발문 돌리듯이 돌립니다. 발문 돌리듯이. 그래 돌려서 모든 사람이 그 보기만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나빠지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 되려면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순자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들어서 공부를 시켜놓고 공부를 하고 만 게 아니라 결말까지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다 공부를 하고 공부한 사람을 써주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느냐. 그래서 공부한 사람을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최초에 과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시켜놓고 공부한 그 공부를 다시 과거를 치러서 발탁해주는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과거 제도가 있어서 좋은 사람이 벼슬에 등정을 해야 나라가 잘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과거 제도를 딱 만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과거 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철저했어요. 신분 가리지 않고 누가 됐든지 간에 과거에 합격만 해라. 합격만 하면은 네 신분은 바뀐다. 이게 순자의 과거예요. 순자 과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제후가 수 없는 제후들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은 제후가 많은 나라니까 제후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천자국가가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제후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후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제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너만 천자하라는 법이 있냐? 나도 하자. 이래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이 사람들이 서로 천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전쟁이 공부한 사람이 전쟁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 악랄해져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별의별 전쟁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발탁한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과거를 뽑아 놓으니까 이게 서로 임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전쟁이 아주 극악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더 재미나는 것은
한나라가 옵니다.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나라 중간쯤 그 후한 시대라고 하는데 한나라 무제 시대입니다. 무제 시대에 무제가 고민을 해요. 무제의 고민이 뭐냐? 과거를 해서 이게 벼슬을 이렇게 등용을 하다 보니까 무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부 임금을 하겠다고 다 임금하겠다고 나서면은 이걸 뭘로 막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고민이 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은 것이 사주학을 만들어냅니다. 사주팔자라는 거 우리 알죠? 사주팔자. 그래서 사주팔자 그거요. 아주 기가 막힌 학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사주학에 임금 사주를 빼놓고 사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주 혹시 이걸 이렇게 한 번이라도 책을 보신 분들 있으면은 직업난이 있는데 자, 부, 재, 관 네 가지 직업만 있지 임금 왕 사주 왕의 사주는 없어요. 그래 그걸 빼놓은 이유가 뭐 때문에 빼놨느냐? 사주에 딱 왕 사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기 때부터 나는 왕 사주니까 내가 왕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왕의 사주 가진 사람이 수없는 사람들이 서로 왕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쟁이 아주 잔인해진다. 그래서 왕후 사주를 쫙 빼놓고 사주를 만들어냅니다.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것이 사주학인데 뒤에 사주학은 그렇게 만들어준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주학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이제 그 사주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중국에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쭉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얼른 알아야 될 것은 제갈공명 시대, 삼국 시대가 끝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바뀝니다. 근데 그때에 붙어서 불교가 바로 정식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모든 사상이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상이 가장 중국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사상, 불교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라게 유식 사상이 일반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불교의 유식이. 불교의 유식 사상이 중국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으로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하느냐? 소위 말하면은 12지지 있잖아요. 갑자을축하는 그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수례하는 이 사상이 유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정리가 돼요. 당나라 때 새로 정리가 되면서 이것은 불교의 유식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전통적인 중국의 사상으로 이게 12지지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그 12지지 생김새가 불교의 유식학과 무엇이 12지지를 만들어줬느냐? 깜짝 놀라게 12연기요. 12연기가 연기와 유식이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사상을 만들어줘서 그것이 가장
일반화된 사상이 됩니다. 일반화된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중국의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이 불교의 12연기법과 유식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따라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갑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놓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의 큰 흐름은 이게 큰 사상에서 역사가 변해요. 큰 흐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역사를 변화시킨 흐름은 뭐냐 그러면 불교의 일체유심조, 거기 일체유심조 사상도 다른 거 아니죠. 그게 바로 신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로 바꾸게 되는 사상이 일체유심조예요. 이보다도 크게 큰 흐름이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동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부 신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신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서 신에게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사상이 전 세상을 딱 깔고 있었는데 이 사상을 인본주의로 딱 바꿔놓으신 분이 부처님이 인본주의로 바꿔놓은 분.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로 바꿔놓으시고 부처님께서 또 하나 크게 바꿔놓으신 것이 뭡니까? 일체중생 시류평등. 이게 화엄사상이죠. 일체중생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 사상이 부처님이 두 번째 외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 이 사상이 이게 딱 세상을 모두가 다 이 세상은 신이 나를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이 나다 하는 일체유심조와 그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 일체유심조와 그 다음에 일체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아주 이제 가장 큰 이 세상의 물결을 이렇게 딱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게 일체중생 시류평등의 이 부분도 말로만 시류평등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실제로 경전에서 사무치게 느꼈던 것은 뭐냐? 나는 이제 59년도에 영은사로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여기 이제 스님들이 그때 한 30여 명에서 40명 가까운 스님들이 모여서 사는데 정말로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스님들이 하시든지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빨리 오지 못했느냐 막 가슴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류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사상도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큰 스승은 이 세상에 다시 있을까? 출가해서 바로 삭발도 하기 전에 스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자, 네가 출가한 것은 공부를 하러 왔지 달리해서 온 게 아니니까 내일부터 화엄경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옆에 그때 이제 그 찰중 스님이 저를 안내를 했던 스님인데 이게 인제 들어온 이렇게 저렇게 새파랗게 조그만 애를 화엄경 강의를 어떻게 듣습니까?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이놈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것은 문헌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놈도 들어두면 나중에 그게 다 자기 것 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행자 오늘 출가해서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화엄경 공부하라고 하는 스승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가장 그것이 인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스님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돼가고 하는 지금 그때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끄덕끄덕 졸면서 공부했던 화엄경, 지금 스님이 해놓으신 것을 통연 논하고 청량소 이렇게 해놓으신 이 부분에다가 화엄경, 그야말로 대만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보태가지고 청량소, 스님이 해놓으신 청량소, 그 대만의 그 소론 찬요에서 청량소를 딱 해놓은 것 보면 우리 스님이 해놓으신 것을 해놓은 것보다 대만 스님이 해놓은 것이 더 잘된 부분이 있어요. 글을 보면은. 그러면은 스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스님 것을 뺍니다. 스님 걸 빼고 그 대만 스님 것을 넣고. 그런데 똑같은 적인데 청량소인데 대만 스님보다 우리 스님 것이 훨씬 좋아. 이러면은 대만의 그 스님한테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걸 뺍니다. 그러고는 우리 스님 것을 넣고 이렇게 이제 그게 청량소에서 통연론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절반쯤 작업을 하고 전체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윤문에서 완전하게 나오는 것은 책이 나오는 것은 내년이면 이제 그 화엄경 새로 지금 나옵니다. 스님이 해놓으신 거기에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강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강원 교재를 또 따로 거기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행자 때 너 와서 이거 들어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끄덕끄덕 졸면서 들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다 그 작업이 지금 다 끝나서 지금 내년이면 그것이 완간이 됩니다. 뭐든지 인연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영은사 대중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금강경을 다 외워요. 그때 제가 행자 때인데, 그래 나는 행자를 61년까지 행자를 해서 59년 겨울부터 61년까지 행자를 계속했어요. 행자로서 전체 대중이 금강경을 다 외우는데 나도 따라서 금강경을 외웠죠. 그래서 행자 때 개 받기 전에 금강경 다 외우고 그렇게 한 인연이 지금 박물관에서 금강경 전국 강송대회를 해서 전국에 지금 해인사 말사는 부산에 한 말사에서 금강경 다 외운 사람이 한 1,300명 돼요. 부산에. 부산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여기 강릉, 전라도 할 것 없이 처처에서 금강경 외운 사람들이 끝도 갓도 없이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행자 때 금강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운 그 뒤에 이게 금강경 강송대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게, 지금 스님들 젊었을 때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정신이 홈팍 빠져서 미치도록 공부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강경에 올 때에는 그 영은사 대중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벌이라고 그랬고요. 왜 수벌이라고 해요? 금강경에 수벌이가 많이 나오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는 수벌이, 야 수벌이 이리 와. 그런데 저를 자꾸 도량에서 시끄럽게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밉게 보는 스님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밉게 본 사람들은 수불이라고 안 그러고요 하이고라고 해요. 금강경에 하이고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하이고 이리 와. 그런데 하이고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해요. 하이고를 또 아이고 이리 와 그래. 아이고 이리 와. 예, 그래서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오고, 예, 좋아하는 사람은 수벌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이 세월을 보낸 것이 금강경 강송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런 점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뭐든지 발심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중국 역사에다가 좀 관심을 가진 것은 정말로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우리 동네에서 저는 그 서당을 다니는데 예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예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학자금이죠. 학자금을 그때에는 쌀을 내는데 이 쌀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를 배우기를 소학 배우다가 통감 또 배우다가 이렇게 배우다가 끝을 못 내요. 끝을 못 내고 이렇게 서당을 다니는데 소학을 좀 배우고 통감을 배웠던 인연이 있어서 아까 스님이 딱 그 소리는 안 했는데 화엄경 들으라고 하신 것은 그걸 보셨는가 봐. 안 그러면 그런 거 안 배운 사람 갖다 놓으면 화엄경 그거 놓으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캄캄하고 안 보일 텐데 무조건 그걸 들으라고 스님이 하신 것은 그게 보이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나중에라도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소학을 공부하고 통감을 공부하면은 한문이 절반은 눈이 뜨여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배우렸으면 완벽하게 눈이 띄는데, 그러니까 절반쯤 눈이 이게 뜨입니다. 그런데 절반쯤 글만 좀 보아지지 사상을 완전하게 접하지를 못했는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량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정릉에다가 조그마한 글방을 만들었어요. 글방을 만들어서 내 사제 스님 하나하고 몇몇 사람 데리고 글을 가르칩니다. 글을 가르쳐. 그래서 매일같이 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3년 딱 지나니까 사집, 사교, 경전, 강원에서 공부했던 것은 다 강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스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중국 사기를 좀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한비자하고 통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감하고 이걸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중국 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꼭 권장하는 것이 사상서가 완벽해지거든 반드시 겸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사기예요. 역사서를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서가 전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게요 너무 단편이요. 우리나라의 사기가 이렇게 5,000년 역사하면서 이렇게 단편인 나라가 없어요. 이 문제를 저는 가장 강력하게 스님들이 발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스님들이 발심을 해야 될 것이 상고사는 스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스님들이 상고사를 일반 사람들을 하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돈 안 생겨서 상고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돈이 안 생겨도 중은 먹고 사니까 돈 생기는 것 안 하고 상고사를 스님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는 스님들한테 가면 해결된다. 이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상고사는 우리가 해결한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이 땅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보답을 상고사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고사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사상을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3대 시대입니다. 3시대를 약 2500년이 가요. 3시대가. 그런데 하나라와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에 이르러서 주나라는 문왕의 아들이 세워서 약 500년 이렇게 가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역을 만들었다 하는 주나라. 근데 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이럴 때에 수없는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나라 다스리는 법을 가장 잘 기술한 사람은 한비자예요. 중국 역사에서 한비자 22에서부터서 27살 5년간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기록해 놓은 한비자의 문장에는 전부 나라 운영 잘 되는 방법만 다 기술이 됐어요. 다 기술이 됐는데 그 한비자의 그 기술된 그 글을 보고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해 버립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것은 한비자의 사관 이걸 보고 천하 통일을 해요. 진시황은 그런 정도로 나라를 잘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한비자 손에서 정해졌다. 그런데 진시황은 왜 43년 만에 망해버렸느냐? 한비자가 나이가 27에 죽었는데 한비자가 안 죽고 살았더라면은 나라를 통일을 했으면은 운영하는 방법을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한비자는 통일하는 데까지만 기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기술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죽고 없으니까 진시황은 그 길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라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깃발을 누가 세워준 그 깃발에 의해서 나라는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가장 나라가 완전하려면은 이렇게 욕심 없는 종교인들이 다 세상에 진짜 이만큼도 욕심 안 가진 스님들이 역사를 정리를 해주고 스님들이 깃발을 딱 들어준다면은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누군가가 제 오늘 이 얘기에 야 역사 그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해놓고 나라가 뭘로서 나라를 다스리느냐? 당나라는 번진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번진정책은 국경선 강화 정책입니다. 국경선을 야물지게 만들어요. 번진정책. 그러니까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국경선이 튼튼하든지. 그랬는데 당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해버려요. 저그들끼리. 그래서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새로 세워진 나라가 그 유명한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나라를 새로 딱 세워놓고는 번진정책 필요 없다. 번진정책 필요 없다. 울타리 아무리 강하면 뭐하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만인데 절대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세운 정책이 거기는 도덕정책이잖아요. 도덕을 아주 그러니까 주자다, 정명도, 정의천 이 사람들은 전부 도덕군자들이에요. 도덕군자들. 전부 도덕을 탁 세워놓으니까 전부 앉아서 이렇게 흥야라 부야라 이렇게 맹자왈 공자왈 이러고 앉았고 이게 태평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쬐깐한 아주 쬐끄만한 그 나라가
탁 쳐들어와 버렸어요. 쳐들어오니까 공자왈 맹자하던 주자가 창을 들고 나서겠어요? 칼을 들고 나서겠어요? 정명도 정인천이 나서겠어요? 아무도 대응할 사람이 없네요. 대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몽골에 가가지고 참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그러니까 몽골이 알았다고 알아서 딱 금나라 쫓아내놓고는 몽골이 그 길로 중국에 주저앉아버린 나라가 그 유명한 원나라입니다. 이럴 때에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지 남의 나라한테 지켜달라고 하면은 남의 나라는 안 지켜준다.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런데 그렇게 딱 완전히 원나라한테 뺏긴 송나라가 그 뒤로 참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또 망하고 또 망한 것이 전부 보이거든요. 그걸 봤으면은 이제는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딱 나라 세우고 나면은 그 방법을 못 찾아요. 허우적거려요. 그러니까는 또 망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라를 세웠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방법. 저는 화엄경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나라를 세우면은 세우면은 금강지를 이루어야 된다. 금강지 불멸의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나라가 한번 세워졌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망하지 않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그 나라를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고요. 금강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강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금강지가 되느냐? 영원 불멸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금강지가 되려면 다름이 아니라 십바라밀을 모든 국민이 양식으로 삼으면 그 땅은 불멸의 땅이 된다. 화엄경이에요. 불멸의 땅이 되는 것은 금강의 영원 불멸의 땅은 다름이 아니라 십바라밀을 지킴으로써 불멸의 땅이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이제 저쪽에 것도 공부했고 이쪽 것도 공부했고 다 해보니까 자 우리나라 불멸의 땅을 무엇을 합니까? 지금부터서 모든 국민을 십바라밀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 십바라밀 실천하는 일을 만드는 것,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